교재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디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헬라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여 사울과 함께 무리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고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유대인도 아닌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이런 적지 않은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거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잘 해결되는 것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11장 1절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여기서 이방인이 누굽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들, 지인들, 어제 세례받은 사람들 10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건 그 당시 전통으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식사를 안 하는데 당신은 왜 유대인이면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부정한 동물들이 와서 먹을 수 없다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17절의 결론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회개하고 성령 받는 선물을 그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나도 당황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절부터 18절 말씀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칫 분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지도자와 공동체 구성원의 입장이 서로 다를 때, 이럴 때 위험하지요. 분열될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누구 뜻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구나. 그래서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하고는 흔쾌히 베드로 입장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동의하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내일 청지기 학교 강의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는데, 의견이 다르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가는 것, 이게 아주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남녀 선교회를 할 때나 교회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나 모든 일에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 다를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 뜻이라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만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아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절, 자 19절, 20절, 21절까지 세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딱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나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내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흩어졌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게 19절이지요. 스데반의 일, 스데반이 순교당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거 다 이방 도시 아닙니까? 그 중에서 20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다.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 전통에 위배됐는데, 우리가 방금 18절까지 봤지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를 주게 하심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넬료 사건 이후로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생긴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생긴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 그러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제일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위주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모인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만 해도 야, 큰일 났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숫자가 줄겠다, 예수 믿다가 돌로 쳐맞아서 죽는 상황인데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아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야, 스데반 죽는 거 보니까 전부 도망가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겠거니 하고 기대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대로 고넬료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확인한 순간 흩어진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제는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급기야 안디옥 교회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 인생도 길이 막혔다, 막다른 골목이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나를 몰아가시는가. 그런데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스데반의 순교로 위축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질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셔서 안디옥 교회를 만드시고, 이제 12장 내일 읽고 13장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는 이방인 선교가 확정이 됐으니까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짓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수많은 교회를 짓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내 인생의 새해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나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막다른 골목 같으나 뜻밖의 새로운 더 크고 더 위대한 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긴 다음의 일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만났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사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교회에 모여 있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냐? 저 사람들이 예배라는 걸 드린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그걸 믿는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가 유대인이니까 믿는가 보다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없던 교회라는 게 생기고 모여서 뭔가 하는데, 저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종교가 뭐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기독교인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최초의 사건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큰 어려움이 하나 생깁니다. 28절에 보면 그 당시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고 그 교회에서 나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성도들이 힘들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세워졌을 때 선교 헌금도 보내고, 우리가 이번에 80주년 선교 헌금 하듯이 선교 헌금도 보내고, 교회가 바로 서도록 바나바도 보내고 사울도 보내고
자립하도록 도와주어서 이제 점점 바로 서게 되는데 거꾸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제자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냅시다. 부조라는 말은 어려울 때 연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이라고도 하고 연보라고도 하죠. 연보라는 말이 원래 도와준다, 구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조그마한 교회 일꾼도 보내고 성경금도 보내고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서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데 거꾸로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위기가 되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끼리 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도움받아서 이만큼 됐는데 우리를 도와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 우리가 성경금을 또 합시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경금을 해서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모교회가 작은 교회를 설립하고 작은 교회가 이제는 모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게 교회와 교회 간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잘 협력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잘 협력하게 하소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교회 이제 섰는데 성교원금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그리고 도와줍시다 이러면 아이고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반대하는 사람 많았을 텐데 안디옥 교회 참 훌륭하지요.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를 도와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헌금은 이런 자세로 하는 겁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래도 돈이 남아서 헌금한다. 매우 잘못된 거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안디옥 교회. 이게 훌륭한 겁니다. 헌금하면서 손이 부들부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특권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견이 달라도 주님 뜻 안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80주년 모든 행사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 주님을 믿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희들과 올 한 해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또 청지기학교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목회 계획과 80주년 행사와 교회의 모든 것을 위해서 종이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청지기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고 교회가 더 든든해서 가며 또한 내일 각 남녀 선교회나 모든 모임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도심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